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한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그 복음의 어떤 깊은 내용을 다 풀어서 전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도리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전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결국은 전도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 많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적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라고 안 믿었습니다. 우리만 전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신통치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굳세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후원해 줘야 될 그들의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습니다. 가족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예수님 안 믿지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만 마을마다 촌마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호흡처럼 삶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믿으시라고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는 여러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저절로 전도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전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전도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노하우, 전략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계획적인 게 들어있는 겁니다. 저절로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이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가도 전도 한번 못 해보는 거예요. 자,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전도를 시키는가? 첫째는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전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둘씩 보내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혼자서 전도할 때는 힘들고 외롭지만 옆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해주고 또 서포트해주고, 이렇게 서로가 힘이 되어주게 하도록 해서 같이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둘씩둘씩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팀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팀 전도 전략.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팀이 있으면 좋아요. 전도하는 팀. 난 너하고 같이 가면 참 좋다. 우리 전도하러 갈래?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것은 이렇게 팀을 이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최소한의 단위가 뭐라고요? 2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전도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전도하라는 말이 없으면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밑에서도 같이 성도들끼리 서로 둘씩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하러 가자 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팀이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팀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팀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남자들이 남전도에도 전도팀이 있고요. 여자들 중에도 보면 여자 부도에도 여전도에도 전도팀이 있고요. 청년들도 전도팀이 있고요. 전도팀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동원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해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다음에 전도팀들이 옆에 있다가 같이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팀끼리 어울려가지고 또 전도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전도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 물질로 막 사람을 섬겨주고 막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고 막 맛있는 것도 해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준다고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측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이 의지해야 될 게 뭡니까? 옷이나 지팡이나 양측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는 그걸 의지해서 많이 그걸 돈을 많이 막 가지고 베풀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외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돈이나 물질이나 무엇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말 한마디지만 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강박한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아이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막 공격한다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막 놀리고요 막 장난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말씀꾸러기 아이도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의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정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의 귀를 기울인다니까.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진투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틀림없이 교회 나올 거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평소에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교회 나오라면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면 손해보는 일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너무너무 쉬워요. 진짜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라면 그냥 나와요. 그냥 순종하고 딱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끌려 나온다니.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처음 하나님과 관계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성령의 이 감동, 교통이 주님과 다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은 여러분 준비된 영혼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라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안 돼, 전도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 낙심.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원래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말 잘하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뭘 보시고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전도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한 명의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전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받을 영혼을 찾으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부인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전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난 전도에 은사가 없는가 봐요. 난 전도해도 안 믿는데요 이러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전도할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영혼은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옵니다. 교회를 왔다가도 또 떠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때가 딱 되면 여러분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뭐냐? 준비된 영혼, 구원받을 영혼은 그 때를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예수 믿으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환영하면 그곳에 거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부인하고 계속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막 그 앞에 서가지고 그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냐고 멱살 잡듯이 해가지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예, 왜 복음을 구걸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매달리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발에 먼지를 떨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에게 주신 권한이 영적인 권입니다.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나는 전도하는 말 주변이 없는가 봐, 나는 전도의 은사를 못 받았는가 봐, 낙심돼, 이러고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것이냐?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복음에 관심을 갖겠어요? 예.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구원받을 사람은요 하나님 그렇게 만진다니까요. 마음을 먼저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느냐?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은혜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면 다 마음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재능도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얼마나 교만한지 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하든 가난하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육신이야 부하고 가난한 건 상관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복음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하신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요 좁은 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그 성지순례 가보면 그런 좁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려고 하면요 뻣뻣하게 서서는 안 들어가집니다. 허리를 반으로 숙여야 돼요.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푹 숙이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협착하고요 높이가 낮고 작은 문이 좁은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거의 기다시피 해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문을 못 들어갑니다. 그게 복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복음의 문은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문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문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넓고 크고 삐까번쩍하는 그런 외면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만 다니는 그 길로만 그 문으로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문이 아니다. 필경 사망의 문이다.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생명의 문을 향해 나가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내용과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과 결과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전파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도들한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안 좋아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회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마치 자기한테 죄인이라 말하는 것 같은데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 되면 아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게 생명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죄를 지적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축복받을 일인데 회개하라고 말하면 그것이 축복받은 일인데 회개하라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두 부류로 딱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만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진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 안 받을 확률이 100%입니다. 100%.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그거는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군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져주고 살았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죄의 회개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버릴 때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 나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돌아선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일을 버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짓고 방탕하게 살아가던 그 삶을 버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할 때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회심의 경험.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와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증세죠.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죄가 안 깨달아져. 다른 사람의 죄는 많이 보이는데 내 죄는 안 깨달아져. 그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 그래서 내 죄가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내 죄를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애통함도 없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안 흐르는 거죠. 그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구원받을 때 회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심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5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별 차이가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점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던 그런 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단 말이에요. 이 촛대는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갖다가 옮겨버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옮긴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들이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교회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버림받은 교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것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 책임진다고 해요. 맞아요. 책임져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버림받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인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교회 건물들 지금 뭐 나이트 클럽도 식당도 하고, 예, 술집도 하고, 지금 심지어는 그 뭐 이슬람 교회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되지 말는 법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교회 건물들이 다 뭐가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회개적인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첫째, 사탄의 권세가 두려워 떨고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로 갔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 떨고 쫓겨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같은 데 보면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보면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특히 이 귀신을 많이 섬긴 우상 숭배하던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축사 역사가 막 일어나 버려요. 낙도 선교회라고 해서 그 우리 총신에서 그 선교가 있는데 그럼 낙도 섬이잖아요. 섬 오지잖아요. 그런 데는 전부 다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때문에 우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온갖 귀신을 다 섬깁니다. 제가 알기로도 영도 제가 다리 어릴 때 기억하거든요. 영도 다리 밑에 가면요 전부 다 우상 딴지들 점치고 우상하는 구단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탁탁탁 붙어가지고 전부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길거리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못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길거리 보면 꼭 그 이상한 여자가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보따리 하나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심하게 섬긴 그런 집안,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영적인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악한 영이 자꾸 나와주려 않으니까. 가정에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끊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버리게 되면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어둠의 영이 탁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 사람이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육신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 믿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역사하든 그 가문의 역사하든 이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영이 확 쫓겨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쫓겨가 버려야죠. 남아가지고 엉덩이를 내밀고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가려고 막 뱉고 있는 거, 그거 내쫓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 충만하고 기도 생활. 그래서 그런 찌꺼기들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교회가 지역에 있는 여러분 이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지 않으면 복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들이 이 권능을 받았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는 나중에 귀신이 와도 귀신을 못 쫓는다니까요. 뒤에 가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들이 처음에 받은 이 은혜를 기도로 유지를 못하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놓고도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내가 저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자들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구해가지고요, 변호사 밑에서 그냥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야곱처럼 신령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유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치유는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억눌린 성도 영혼들이 하나님 쫓아내니까 정신질환도 고침받고 다 고침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치는 겁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가 뭐 경제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 가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쉬지 마시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